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남이죠. 안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계에 진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도산을 아끼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의 동료들, 또 친지들, 또 동지들이 필립이 영화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장남 필립도 그래서 마음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딱히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안 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그런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유보하고 말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들 필립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영화계에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이 방면에 대한 소질과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직 진실한 인물이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는 거, 이게 내 부탁이다. 그러니까 이왕할 때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훗날 안필립은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필립이 누구야?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 헐리우드에 동양 배우들이 많이 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안필립이 영화배우,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 되었을 때는 동양 배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배우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연기하려면 분장을 하고 아시아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필립이 처음 동양의 배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니까 아는 나라는 뭐예요? 중국이나 일본 정도니까 주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리매김이 분명했습니다. 동양의 배우, 헐리우드의 안필립이다. 그런 이름을 알리게 됐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서로 믿음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좀 처진 사람 있으면 격려하고 부축해서 같이 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 또 더 강화해야 될 것들, 그리고 소유해야 될 게 있다면 격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빛나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죠.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입시 공부하는 고3 학생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회사원도 격려가 필요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해. 그 사람은 격려 필요 없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또 많은 권세 있는, 아니요. 그 사람도 격려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 떠올리면 이 사람은 격려의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정치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격려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 있죠. 그의 정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이제 의회에서 연설하는데 처음 연설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벌벌 떨면서 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걱정이 돼서 처칠이 메모 하나를 해서 사람을 통해 연설하는 그 후배에게 전달합니다. 그 메모지의 내용이 뭐냐? 넌 잘해낼 거야. 넌 틀림없이 잘해낼 거다. 그 격려의 메시지를 줬어요. 처칠이. 이 사람은 그 메모를 읽고 힘을 냈어요. 그래, 나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고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칠같이 격려의 사람은 격려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처칠같이 위대한 사람,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 사람도 격려가 필요해요. 처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 그의 양복 상의 속 안주머니에서 메모지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죠. 그 메모지가 뭐예요? 누군가 처칠에게 격려했던 메시지 메모입니다. 얼마나 받는지 꼬깃꼬깃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그 메모를 꺼내놓고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사람도 격려받기를 원하고 필요한 거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건 참 위대한 일입니다. 격려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하루 외출하게 됐어요. 외출하는데 누가 봐줄 사람 없어서 잠깐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이니까, 그리고 6살짜리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오빠잖아. 4살짜리 동생 잘 봐줄 수 있니? 내가 1시간 미만으로 갔다 올 텐데. 그랬더니 엄마 걱정 마세요. 다녀오세요. 내가 동생 잘 봐줄 수 있다고. 꼭 잘 봐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내가 1시간 내로 올게. 6살 된 오빠가 4살 된 동생을 어떻게 돌볼까 하다가 보니까 그림 물감이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그림 물감이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제 얼굴을 그려주면 얘가 좋아하겠구나. 그러고서 도화지를 꺼내놓고 얼굴을 그려줍니다. 또 그 4살 동생에게 또 그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6살, 4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뭐 정상적으로 그려지겠어요? 또 물감 가지고 그릴 때 얼마나 어지럽히겠어요? 잠깐이라도 온 방안이, 거실이 그냥 물감 범벅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급하게 엄마가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여는데 온통 집안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물감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애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할아버지 된 거. 그 손주애가 요즘에 이제 조금 일어섰다 앉았다 설득 말듯 하니까 벽에다 대고 그림을 그린대. 벽에다 대고. 그래서 엄마 큰일 났어. 이 벽에다 대고 그린다. 그래서 야, 그리라 그래라. 남의 일이라고. 왜 남의 일이야? 내 손주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리는 거야. 자기가 이사 갈 때 도배해주면 되지만, 아니 남의 집 갔다가 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 좀 뭔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엄마가 도화지 한 장을 탁 들더니, 이야, 이거 누가 그렸냐? 이거 동생이네? 네 동생 그렸니 네가? 그러니까 얘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림 너무 잘 그렸구나. 그리고 아들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뽀뽀를 쭉 해줬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왕립 화가가 된 거예요.
왕 귀족들 그리는 그런 화가 됐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국의 왕족들 그린 사람. 벤자민 웨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화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야말로 물감 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엄마가 그거 가지고 나무라지 않고 나를 끌어안고, 야, 너 훌륭한 화가 되겠구나. 너무 잘 그렸다. 그리고 입 맞춰 준 것이 그게 힘이 됐대요. 근데 만약에 나무라거나 주눅들겠더라면 아마 물감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역경과 실패로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어려움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해요. 야,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성숙하고 참 어른 같은 분인데 저 사람은 격려가 필요 없겠지. 저 사람은 격려만 해도 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격려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다 격려하기도 하고 격려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서로의 믿음을 잡아주는 든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잡혀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산속으로 가기도 하고 사막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당시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 배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어렵고 모임 가운데도 두려움의 본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야, 언젠가 며칠 전에는 어디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람들 끌려가 순교당했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힘겨워서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믿음 밖으로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더 믿음을 굳게 다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데 모이기를 그만둡시다. 나중에 모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자고, 이제 그만 모이자고, 힘든데 소나기 내리면 좀 피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모이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해를 이기지 못해 모이는 걸 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꼭 믿는 게 믿음 생활 아니야 그러면서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논리가 맞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추겨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라고 믿음의 길을 독려하기는커녕 막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상황과 비슷해요. 코로나 상황 끝난 다음에 교회마다 믿음 생활, 믿음에 끝놓은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30대, 40대가 많습니다. 그 뭐냐면,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우리 있는 데서 예배 드려. 하나님 다 계시잖아. 그러면서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 공부 오늘 거 보니까요. 어제 나온 기독 공부 보니까 우리 통합주 교단,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통합주 교단이 교인이 298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게 217만 명이래. 한 8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늘 그렇지만 전체 교회 가운데 100명이 넘는 교회가 30%가 안 돼요. 100명이. 그리고 다 교회들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은 늘어나는데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어디 가야 돼? 다 개척하는 거예요. 또 젊은 목회자 힘듭니다. 젊은 목회자들 별로 없고요.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어서 소명받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많아요. 5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는 그전에 4.7%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3.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100개가 있으면 서너 개가 500명 넘는 교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점점 위축됐어요.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쓸 때하고 똑같이 모이기를 피하자. 꼭 거기 가야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속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자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수가 늘어가고 있는지, 예배드린 횟수가 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드린 횟수가 줄어가고 있는지. 공적인 예배가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예전보다 더 그런 마음이 크신지 아니면 예전보다 더 힘써 예배를 드리신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적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쁘면 나중에 하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바빠서 나중에 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거저거 다 하고 난 다음 드리지 절대로 못 드려요. 믿음의 법칙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하면 절대로 못해요. 먼저 해야 돼요. 섬기는 것도 먼저, 예배 드리는 것도 먼저, 드리는 것도 먼저. 근데 먼저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쓰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모이는 사람들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그러면서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예배 나간다고 누가 죽인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느슨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이기 힘썼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떡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 모습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되는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떡을 떼며 나눴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탄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찬양 멀리하고 그러니 사탄이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맥을 못 쳐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잘 봉사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사라지면 이런저런 이유 될 때 많아요. 내가 잘 섬기고 싶지만 이런저런 너희들 때문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고서 싹 빠져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게으름 피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떡하겠어. 그러지 말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래야 된다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성도들 간에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을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건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훈련받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 그 5가지가 교회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가운데 3개를 뽑는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선교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또 보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교제도 필요하고 또 봉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제하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헌금만 하고 되고 선교만 하면 되지 뭘 교제하고 봉사하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니까 어떤 데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격려는 잘해라. 등 두드려주는 거 격려죠. 근데 그것만 격려가 아니라 진짜 격려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잘할 때만 잘한다고 박수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격려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붙잡아주고 일어나게 그렇게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뭐예요?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그 사람 믿어주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 있죠.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그 외과가 아주 유명한데 그 외과 부장 가운데 처음으로 흑인이 외과 부장 된 사람이 있어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 아마 그분 책 읽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흑인으로선 그 의과대학의 외과 부장이 처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수술을 했는데 샴쌍둥이 수술했습니다. 샴쌍둥이. 몸이 붙은 거 딱 자르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쓴 책 가운데 많은 책이 번역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손, 이런 책이에요. 내가 수술하는데 외과 의사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이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 또 하나는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 다 신앙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흑인들이 가난한 삶을 많이 시작하잖아요. 어머니가 그 부잣집 가서 파출부 일하는 거예요. 가서 도우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주눅 들지 않고요. 그렇게 잘된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눈여겨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운 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부잣집 가서 또 성공한 사람들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집안은 어려워가지고 엄마 일하러 가고 우리도 학교 가서 학비 낼 돈도 없고 어려운데 더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 잘 돼, 더 잘 돼. 누가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되긴 어떻게 잘 돼, 비웃으면. 그래, 비웃으라 그래. 우리 애들은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라 하는 벤카슨 책에서 벤카슨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래. 어머니가 날 믿어줘서 넌 더 잘 될 거야. 늘 그게 마음속에 있었대.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야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격려라는 말의 어원은 파라크스몬인데, 파라크스몬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경 나오죠. 파라클레이토스. 거기 나오는 접도 파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죠. 파라크스몬 격려는 가까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파라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라는 말이 있지만, 파라클레토스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누군가 격려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여러분, 격려할 때 그 격려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면 사람이 세워지죠. 격려하면 낙심했던 사람도 일어나게 돼요.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시티,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빙상, 쇼트트랙 대단히 잘하잖아요. 몇 개씩 금을 따잖아요. 그때 김동성 선수가 1000m 쇼트트랙에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본인도 이제 금메달 땄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도는데 전광판에 떴는데 김동성이 실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오노가 가는데, 오노 이름도 오노예요. 오노.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고, 그 오노인데 오노가 자기 진로 방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들었잖아요. 허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금 뺏겼어요. 얼마나 낙심돼요. 금메달 다 딴 거를 뺏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4년 뒤에 또 있는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금 뺏겼단 말이에요. 낙심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을 8개를 만들어가지고 김동성 선수한테 줬대요. 이거 올림픽위원회에서 준 거 아니지만 당신은 진짜 금이다. 그래서 8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8개를. 그 8개를 받고 김동선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금메달 하나를 뺏겼지만 지금은 행복한 8관왕입니다. 난 하나 뺏겼지만 행복한 8관왕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격려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좋은 성적 냈어요? 여러분, 격려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요. 믿음의 공동체 낙심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제가 좋은 생각이란 책에서 아주 오래전에 본 글인데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어느 중학교의 학생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 같이 하면서 여러 달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여러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상태가 좋아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엄마 아빠 걱정한 겁니다. 얘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털모자를 쓰고 간 겁니다. 겨울이라 그나마. 아이들이 놀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아이가 갔는데 괜찮았어요. 가서 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같은 마당에 하나가 머리를 싹 빡빡 깎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서너 명이 머리를 싹 깎고 온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반 학생의 절반이 머리를 싹 깎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머리 깎이네 창피하지 않게 그것도 있지만 네가 투병하는 건 너 혼자 아니고 우리가 격려한다. 참 기특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누가 머리 자르고 또 자르고 같이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격려 힘이 있어요.
나 잘해라, 잘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거야. 하나님은 입술이 둔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너 입술이 둔하니까 넌 안 되겠다. 안 그랬어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는 처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격려하며 세우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격려할 수 있어요? 다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에게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도 어른 격려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격려할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격려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학생이 선생님 격려하지만 선생님 또 학생 격려하죠. 제가 교인들 격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힘을 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격려할 수 있어요. 영국에 아주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말하면 턱하면 알 정도인데 이 목사님 젊은 시절에 설교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별로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느니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네. 아니 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세요? 아니요. 그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새벽에나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갈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목사님이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치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아니 그전에는 안개가 안 거쳤나요? 그런데 그 말의 격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기가 다르고요, 쳐다보는 사물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저기 문구점에 뭘 사러 가려고 몇 달 전에 나갔는데 그 옆에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 칼국수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어떤 데 가끔 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라디오 듣고요. 반응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아주머니가 어느 교회 다니실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일로 갈 일이 없는데도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다니까요. 또 만날까 하고 또 들을까 하고 그 말. 근데 얼마 전 보니까 이사 가셨대. 얼마나 아쉬운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시카고 마라톤이라고 있죠. 1997년 5월 12일에 했었는데 이때 금메달 딴 선수가 2시간 5분 42초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이 사람 모로코 출신 할리누 하누차라는 사람이에요. 하누치, 할라드 하누치. 근데 이 사람이 모로코에서 국가대표로 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모로코의 이제 서북 아프리카예요. 서북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모로코가 거기 있는데 작은 나라예요. 올림픽 내보낼 만한 형편도 안 되는데 가만 봐도 나라에서 이 사람이 메달권에 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했어요. 너무 뛰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1992년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이민 갔어요. 나중에 귀화를 해서 국적을 얻었는데 아주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산드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산드라가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학을 전공한 체육 선생님인데 자기 남편이 뛰기를 잘 뛰는 거예요. 늘 격려했어요. 당신 나가면 금메달 딸 거야. 금메달 딸 거야. 1997년 시카고 마라톤 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기부여 작가입니다. 동기부여 작가. 뭐냐면 사람을 어떤 동기가 일어나도록 자꾸 격려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첨하는 사람도 안 듣고 비난하는 사람 말도 안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런데 격려하는 사람의 말은 꼭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만나서 거꾸러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7살 때예요. 그때 키가 2m 30cm가 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추격당하고 힘들었는지 낙심돼서 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러니하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격려하죠. 주 안에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면 그때 고백이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했다. 강건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격려가 그를 강건하게 했어요. 세상과 사단은 자꾸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격려할 때 사단의 괴계는 무너지고 사단의 공격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격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월남 참전 용사 위문 공연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최하는 곳에서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인데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다 좋아합니다 당신은.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내가 그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내도 갔다 왔다 하고 시간 내도 5분밖에 못합니다. 5분.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5분이라도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5분 공연하겠다는 사람이 30분이 넘어 1시간이 넘도록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5분밖에 없다더니 1시간이 넘게 공연하고 있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5분밖에 시간 없다더니 어떻게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공연합니까? 그러자 밥호프가 손가락을 가리시더니 저 앞에 있는 사람 보라고. 보니까 상위 용사예요.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노래 부를 때요. 그 각자 손 가지고 마주치고 박수를 칩니다. 그걸 보니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진정한 격려를 저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고 그날 참 고마운 마음 들어서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갖다 놨어요. 요즘에 설거지하는 우리 젊은 남편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설거지통에 갖다 놓으니까 아내가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럼 그 다음날 또 갖다 놓을까요? 안 그러죠. 남편이 꽃 사가지고 그날 가져갔어요. 아내가 이거 무슨 꿍꿍이야?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야 돼요. 아이가 모처럼 100점 맞아 집에 왔어요. 그러면 100점 너무 잘했다. 그럼 되는데 몇 명이나 100점 맞았어? 꼭 이거 얘기해. 몇 명이나. 몇 명이 100점은 제일 잘한 건데 100점이 100명이라도 다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 뺏겼잖아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오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늘 꿈꾸던 법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잘 모십시다 하고 악사들 불러서 연주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거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찬물 껴넣는 일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가 방 안에서 이렇게 문 열고 보다가 마음속에 비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채시놈. 근데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엔 또 밖으로도 얘기해요. 성경에 말씀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다윗을 생각해서 채신 좀 지키라고?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다렸던 마음을 몰라요. 같은 마음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믿음의 길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힘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길 살아갈 때 믿음을 굳게 잡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